할렐루야.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크게 다시 한번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큰 힘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 고난도 이기게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배는 염려의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맞이한다고 하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안과 허락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고난을 이기게 한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함으로 악인에게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정당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의인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도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에요. 오늘 이 욥도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욥은 우수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이로라. 이와 같이 이 욥은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이와 같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녀들도 이렇게 열이나 두었고 또 재산도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동방 지역에 그 지역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아침에 이 자식 열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많은 종들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죽고 빼앗기고 이런 일을 하루아침에 당한 거예요. 아주 사람으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 원인도 몰라요. 원인도 모르는데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렇게 이런 고난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이다.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여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힘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앞으로 앞에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일어나 겉옷을 짚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우리가 삶의 위기가 만났을 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심한 말을 해서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아픈 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상한 마음, 슬픈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그것을 나누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욥은 이렇게 갑자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네 가지의 감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분노의 감정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힘들다. 그러면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그 충격을 받고요. 그리고 심한 슬픔을 느낍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나에게 일어난 일이 잊어버린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심한 슬픔이 내게 임해요. 그리고 넷째는 두려움을 느껴요. 우리가 이런 일을 이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런 네 가지 분노의 감정이 생기고 충격을 받고 슬픔이 생기고 두려움을 느끼는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저는 슬픕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든 이런 것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며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와 같이 욥은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분노도 생기고 마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충격을 먹고 심한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생기고 이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을 향해 그것을 달려가지 마시고 세상의 뭐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여러분의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슬픕니다. 내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경배를 했는데 그의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욥이 당한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찾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갑자기 나에게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우리에게 이게 무산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어진 신앙의 테스트입니다. 욥이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욥은 자기에게 고난이 임하는 이유도 몰랐어요. 그리고 고난을 싫어했고 고난에 대해서 불평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을 낳았고 알몸으로 돌아갈지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이 믿음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그렇게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는데 이 욥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다. 여러분은 비단 옷 입고 태어났나요? 네? 금으로 몸을 두르고 태어났나요? 똑같아요. 우리도 알몸으로 태어났어. 알몸으로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알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을 누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나 자신의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던가? 내가 태어날 때 어떤 삶으로 태어났는가? 욥은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욥은 앞을 내다보았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이렇게 이제는 욥은 태어날 때도 알몸으로 태어났고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산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빈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우리는 온전히 빈몸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믿음, 욥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이었다. 그 다음에 욥은 이를 바라보았어요. 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아멘.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만 바라보면 고난이 왔을 때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 이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는 원망,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욥의 신앙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욥은 고난한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지혜와 힘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만나고 손실의 경험할 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가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신은 질책하거나 다른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평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에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자는 그 마음에 평안을 찾기 때문에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날에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담을 듣고 각각 자기의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빗달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아멘. 욥이 고난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세 친구가 들었어요. 그래서 멀리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왔는데, 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러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와 같이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욥이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친구들 입장에서 볼 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밤낮 7일 동안 그들도 이렇게 그 욥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로함을 받고 우리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로를 어려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불필요한 충고는 오히려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이렇게 욥의 아내는 이 친구들은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고통을 나누었는데 그의 아내는 오히려 원망합니다. 이 욥의 아내도 똑같이 고난을 당한 거죠. 자기 아들 다 잃었고 자기 재산 다 잃었고 욥과 똑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욥과의 신앙은 차이가 있었어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똑같이 고난을 당한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신앙이 달랐어요. 그가 이르되 그 말대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 아멘. 욥은 오히려 자기 아내에게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아내를 책망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진정한 친구가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고난당할 때 가장 진정한 친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이 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을 이루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이로자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로자 친구를 만나는 친구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너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를 믿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세움을 얻는 시간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어지고 여러분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닥칠 때 심한 충격과 낙심과 우울증이 이제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인 친구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이미 다 잃어버렸던 이 모든 재산을 곱으로 주었어요.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로 이렇게 암나귀가 500마리에 1,000을 두었다. 이렇게 낙타가 6,000이다. 양이 14,000이다. 이렇게 곱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자로 삼았다. 반드시 그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이런 고난 이유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가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런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를 구원자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욥은요. 욥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예배는 고난 중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잘 드리기 바랍니다. 절대로 어떠한 갑자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온다. 이 욥과 같이 갑절의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이 나에게도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믿고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세상을 찾아가지 말고 세상이 어떤 무엇을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자세하게 아뢰세요.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 당했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고 자세히 아뢰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하는 것을 믿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